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육체를 가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 가실까? 그것은 택하심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기마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 혹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거룩한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임무,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변 세상에,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욕심에 눈이 멀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이방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과 비탄의 삶을 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은 환상 중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찬 어떤 골짜기로 인도됩니다. 뼈다귀, 뼈는 생명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 뼈가 바싹 말랐다는 것은 생명이 전혀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졌으며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겨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온전한 사람으로, 그것도 큰 군대로 세워졌다는 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서 이 환상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생명과 새 창조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범죄하여서 멸망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6장 22절, 23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은 범죄에서 그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아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나타내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멸망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 뜻을 이루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른 뼈와 같아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이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곤경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상실함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당신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믿음, 오직 이 믿음만이 절망 가운데서 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만이 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소망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이고 다음으로는 생기, 즉 하나님의 영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을 다시 살리실 때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 길을 잃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에만 빠져 있지 말고 깨어나십시오.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새 소망과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서로 들어맞고 거기에 살이 입혀지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육체 덩어리였지만 영이 들어가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현상적인 문제들만 해결되었다고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도 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궁핍함,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시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속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의 거짓 영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지금 이곳에 충만한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절망 가운데서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합시다. 묵상합니다.